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집주인도 몰랐고 이웃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집주인은요, 보증금 700만 원이었는데 월 10만 원씩 내는 분인데 보증금 700만 원 있으니까 월세 내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고요. 이웃 주민들도 오랫동안 안 보였지만은 뭐 친척 집에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겁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이 고인은 옷을 9겹이나 껴입은 상태였는데 아마도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위를 이겨보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는요, 점점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125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약 343만 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혼자 살 개연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 독거 노인으로 살 분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식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평균 3.4명씩 자식들이 있는 그러한 노인인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요, 혼자 살아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식들의 왕래가 잦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독거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혼자 생활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한 3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고독사에 이제 그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 도우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우미가 원체 이제 적기 때문에 다 돌보기도 어렵고 또 이 돌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요, 이 사회가 이 사람과의 그 관계의 단절, 사람과 관계의 단절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상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여러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수 없고요. 사람들 관계도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소그룹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요. 물론 본인은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앙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면은요, 인생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깨어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요, 사랑과 희생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서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사랑하면은 관계가 많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아주 중소기업이지만은 탄탄한 회사로 키운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고무 접착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신고 있는 구두 신고 있는데 이분이 구두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 접착제 이걸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메이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매일 그 구두 회사, 유명한 구두 회사에 이분이 매일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자기 회사 출근하는 그 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장 찍고, 그리고 그 간부들이 말입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은 알아서 척척 커피를 대령을 하고요. 또 만약 구두가 좀 지저분하면은요, 예? 구두를 벗으라고, 벗기 싫은 걸 억지로 벗겨갖고 이런 구두를 닦아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한 달을 그렇게 한 달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싫으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 커피 마시고 싶은데 척척 때가 따라서 커피 대령하고요. 예? 원하지 않지만 그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구두 닦으려면 3,000원 줘야 되잖아요. 3,000원 줘야 되는데 구두 광나게 팍 멋있게 닦아서 대령을 하지요. 아 이래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한 달 가다가 말입니다. 며칠 빠져버렸대요. 그리고 말이야 며칠 만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 말입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예? 왜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회사 간부들과 관계를 맺어갖고 여러분이 고무 이 접착제를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요 이 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아니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은 잠깐은요 내가 시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내 관계 끊어버리면 당장은요 안 보면 기분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지속되고 하면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비참하고 슬픈 죽음을 맞기도 하고요. 잘못된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혼자 말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신앙이 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둘 나의 단점을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단점이 다듬어지고 관계 속에서 내 장점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지?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복음은 관계를 통해 전달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누가 맨 처음에 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침례 대학원의 교수 오스카 톰스라는 교수가 책 관계 중심 전도에서 한 말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하여 전달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인간관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성경에 별로 유명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로 유명한 인물이고요.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그 사역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고 알려지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할 적에 1차적으로는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수백 개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내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직계 가족. 가장 내가 잘 알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지,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조카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사촌이나 육촌, 팔촌까지 다 친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또 대학 친구들, 사회 친구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 동료들,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학부형들, 자녀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학부형들, 다 이웃과 동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 다음에 X는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평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저 사람은 저 조카는 정말로 신앙이 좋다. 저 조카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비신자들의 직계 가족이나 친지 종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적에 11월 3일 양곡제일교회 예수는 큰 자제 가자 이렇게 할 적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평소에 말입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양곡제일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술은 자기와 똑같이 마시고 담배는 안 피우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가자 그러면은요, 가겠습니까? 너나 나나, 집사인 너나 나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집사인 너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너는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말입니다, 계산적이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전도 못해요. 내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늘 말입니다, 베풀어주고, 마음으로도 베풀어주고, 물질로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할 적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양곡제일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우리랑은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많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생활전도라고 하는 거죠. 생활전도. 내가 존경을 받고 있어요.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사람이 벌써 마음을 연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인간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전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생활과 삶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비신자들을 감동시킨다고 한다면은 그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요,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어머니와 다르다.
내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인데 다른 아내와는 다르다. 정말로 아내지만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남편을 감동시킨다고 한다면은 남편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반응이 없어. 좋은 분이 많아. 관심이 없어.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형제인 베드로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적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간증하는 것 가장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의욕이 없어요.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날 적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느냐? 내가 예수님 만날 적에 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온통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 너도 불안하지 않느냐? 초조하지 않느냐?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이런 확신에 찬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가 무슨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한 장 더 넘겨서 보면은 4장에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4장에 보면은 보통 사람은요, 한 번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5번 결혼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능력도 참 많다. 어떻게 5번이나 결혼할 수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추어진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살고 있는 남편,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이 감추어진 이야기가 얼마나 그녀가 정말로 그 슬픔의 삶, 고통의 삶, 안타까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감추어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처지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다니까요. 왜?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요, 물길로 오는데 정오 12시에 물길로 오잖아요. 12시는요, 다 쉬는 시간입니다. 강렬한 햇볕 때문에요, 일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발만 이 하나님의 전에 담그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에도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만하길 어째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 청년인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5번이나 결혼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구약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는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을 정말로 여러분 만나는 그런 삶의 그런 완전한 그 변화되는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요, 그런 뒤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은 4장에 보니까 28절로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사람과 관계를 단절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저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늘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은요, 근심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돈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자식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엄청나게 고문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평강을 가졌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강의 삶이 됩니다. 미래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시간 내어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여러분 이 길로 일부러 이 길로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그 구원의 환희와 기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격으로 가족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별 볼일 없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활동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큰 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 기간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물론 매주마다 기도하시는 구역 세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는데 다른 교인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다른 교인이 더 많아요. 기가 찰 노릇이야 지금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다른 교인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는 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전도 기간인데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아니 영적 전투에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신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주일학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상계동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분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 간증 읽었는데요 이분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라도 저희 섬이 원래 고향인데 거기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형님 밑에서 자란 겁니다. 초등학교를 형님 밑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소년시대 때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누굴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그 옆집에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 집사가 보니까 큰형 밑에도 큰형 하라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을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 패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패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소년 초등학교 때 눈물을 머금고 고향집을 떠나 서울로 왔어요. 물론 서울에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학대학에 진학하도록 했고요. 제가 그 목사님 친구하고 제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요. 대학교 때부터 어린이 전도에 생명을 걸었대요. 자기가 그 소년시대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그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학대학 때부터 어린이 전도한다고 거의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전도로 대교회를 이루었고 지금 아마 지금 10,000명도 모일 거리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요 이름 없는 부부예요. 이름 없는 부부, 신앙이 좋은 부부인데 초등학생 한 명을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어린 아이들은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초등학생도 좋습니다. 유치원학생도 좋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요 말씀드린 거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세계로 마땅히 열심히 나가요. 예? 전도 주고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나가요. 정기적으로. 정도에 제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일 나가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서랑 큰잔치 대상 전도 작정서가 여러분 다 있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는 듯하게 흔들어 보세요. 자, 적었습니까? 여기 여러분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여기 적으세요. 이름 모르면은 누구 적으시고 여기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으셔서 여러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목에 힘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안 듣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순종하고 보세요. 순종하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란 없어요. 전도에 실패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번에 10월 3일 날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 예수 안 믿겠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씨 뿌리면서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땀을 흘리고 돈을 쓰고 이게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씨를 뿌렸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의 그런 그 전도 행적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 다 되어 있어요. 비록 네가 전도했지만은 전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갔지만은 너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 그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